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기립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삼위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경배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만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왕,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태문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였고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 일로 근심하며 염려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빛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강가에 있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 지난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200여 명의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년도를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4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각국 사역과 마을 사역, 팀장 선정 등 모든 일을 계획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계획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말씀과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후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항상 깨어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속히 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오랫동안 마음으로 흠모하고 존경해왔던 당시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택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방문하기 전에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늘 대륙을 넘어서 말로만 듣던 그 스펄전 목사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쩌면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경건하시고 외모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적 위험이 있으신 분이 아니실까? 그러면서 온갖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집에 방문을 해서 사택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이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입에 큼지막한 파이프 담뱃대가 물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응급결에 자신도 모르게 아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담배를 다 피우십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만삭이 다 된 듯한 배를 가진 이 무디 목사님의 배를 쿡 찌르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이렇게 배가 나와도 되는 거요? 그렇게 배를 찌더랍니다. 미국의 보수 교단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술과 담배를 아주 금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은 이 술과 담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건강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술과 담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그런 의견 대립, 그런 갈등,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을 가만히 보면 진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나 또 의식, 전통에 따른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전통 속에는 좋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주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것들은 보면요,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마치 그것을 신앙처럼 지키고 여기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 이 교단, 요즘은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총회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우리 고신 총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의 강압에 굴하지 않고 신사에 절하지 않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우리 고신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고신총회 초기 역사를 보면 마음 아픈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고신총회 시작할 때 그때쯤에 우리 고신총회는 정말 한국교회에 아주 든든한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이면 신학, 구제면 구제, 또 순교면 순교, 이런 영적인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교회 소위 말하는 거목들이 우리 고신교회 안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우리 고신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중도에서 우리 고신교회를 떠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내노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아, 그분 하는 분들도 여러분 예전에는 다 고신교회에 속했던, 고신교회에서 자랐고 훈련받았던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귀한 분들 우리 고신교회를 떠났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소 우리의 편협한 신앙으로 인한,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난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 신학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일찍 펴낸 박윤선 그 주석, 이것은 아마 그 뒤에 오가는 많은 후배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박윤선 주석을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 가정에 박윤선 목사의 주석이 없는 가정이 목사님들이 안 계실 만큼 많은 분들이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그 주석을 참고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했던, 그만큼 개혁신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으셨던 분이 바로 이 정한 박윤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기에 우리 고려신학교의 교수였고 또 교장으로 봉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우리 고신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1960년 7월 어느 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195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던 스푸너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국 이름은 서아도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그 주간에 금요일 날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해운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밀리면서 결국 주일 아침에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 땅에 와서 수고하고 섬긴 선교사님이신데 마지막 가는 길 일찍 가서 배웅이라도 해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부둣가로 나갔는데 가는 입구에서부터 이 군인들이 가로막고 그때 당시는 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실랑이를 좀 벌이고, 요즘도 여러분 승선 티켓이 없으면 배를 마음대로 탔다 내렸다 할 수 없잖아요. 그 티켓을 딱 가진 자들만 승선시키지 아무나 태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배웅할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서 결국은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선상에서 스푸너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신총회는 이 박윤선 목사가 주일을 범했다, 주일 성수를 범했다, 그러면서 몰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 박윤선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 나름대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주일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죄 짓는 일이냐, 내가 나쁜 짓 하는 거냐,
그래서 돌아올 시간이 없어서 선상에서 그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 것이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총의 척과 맞서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1960년 9월 박윤순 목사님 서울로 떠나면서 우리 고려신학교와는 영영 결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당시는 주일날 돈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한 문제이기도 했던 때였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가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 1세기에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사람들이라 보니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몸의 행동은 여전히 구약의 의식이나 전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의 습관들은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 구약의 여러 것들을 따르는 그런 의식들에 그들은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이나 절기들이나 날들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구약의 특정 절기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지키는 습성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당시의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그러면서 먹는 음식에 분명한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여러분, 유대 배경이 없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는 구약의 특정 절기, 그들은 그런 절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것을 그냥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너희들은 왜 고기를 마음대로 먹냐,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왜 먹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사이에 그런 대립과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나 정결 의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의 할례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식으로서 할례 의식을 준 겁니다. 이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표식으로 바로 이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할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이런 우스운 일들도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방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할 거냐, 일부 사람들은 그들도 율법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들은 율법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할 때에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 강요하지 말고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이방 교회들에게 보냈던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의 내용은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전통에 관한 문제로 적지 않게 서로 갈등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갈등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 오늘 제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 아직 초신자들, 교회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가르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아직도 뭐 진리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믿음한 연약한 자는 누군가 하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들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아니, 이방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그러지 않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아주 고지식할 만큼 지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주일을 조금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돼. 무슨 소리야?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주일에 대해서 조금 이래 마음에 조금 이래 여유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시죠.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철저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더 믿음이 강한 자 맞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 이것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분명하게 굳게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 자냐 약한 자냐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뭔가 하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여기서 내가는 누구 하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사도입니다. 예수님 처음 시작할 때에 부름을 받아서 누구와 못지않게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정말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훨씬 뒤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훨씬 뒤에 믿음의 이 복음의 이 진리에 따라 생각해 보면 믿음의 후배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그 사도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책망했는가?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 일부 사람과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가보라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 몇 사람과 이방인들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거기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거든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밖을 나가버리는. 그러자 그 옆에 앉았던 유대인들도, 함께 밥을 먹던 유대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바나바조차도 외식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지금 이거 무슨 짓이냐?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외식하느냐? 그래서 당신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외식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의식하고 있었던,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그가 얼마나 의식을 잘 지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나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거는 몸은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주일날 교회 왔네, 예배 드렸네,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예배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가 없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몸만 그냥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없는 믿음의 그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그러면 나는 과연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우리는 대체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지금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3대째 믿습니다, 4대째 믿습니다, 내가 5대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또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저분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 나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제대로 직분도 받지 않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신출내기 믿음이 아직 좀 약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었고 교회 직분은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제 오늘 교회 나와서 아직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확신이 돼서 나는 이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야, 그러면서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다면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실제를 보게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돈 걱정 매일 하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낼까 그것만 몰두하고 그렇게 산다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당신이나 나나 차이가 있다면 당신은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뭔 차이가 있노?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고 산다, 보여주며 산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에 서 있는 것이요,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만을 붙들고 산다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분 소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직분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치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위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강하고 약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고, 오늘 우리 속에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좀 유연하게 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내가 대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내가 그들을 대했고, 그보다 더 훨씬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약한 자들처럼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확신되어 있는 사람은 유연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확신되어져 있는 사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신앙의 캐리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정말 그 속에 복음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과 같이, 또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어린 약한 자들 만나는 약한 자를 대함과 같이, 그러면서 자기의 높낮이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왜? 그 속에 복음의 진리가 확신되어 있으니까. 외적인 모습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사람이 요랬다 저랬다 이랬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에 맞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이런 유연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했죠. 정말 하나 삼청천의 그 경험을 체험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의시되거나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던 것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진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된 것, 이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도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간증으로 사도행전에 2번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한껏 낮추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속에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과연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합니까? 세상이 내 앞에 어떻게 나타날다 할지라도 복음이 유일한 내 삶의 가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요.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에게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앞에 두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 얼마나 여러분 모욕적인 말을 당합니까? 걸핏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됐다. 네가 괜히 우리들 데려와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들의 비난이나 원망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에 귀를 열지 않았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귀를 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너무 예민하게 열 때가 많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하는지,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좋은 소리 하는지 나쁜 소리 하는지.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하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성질을 팍 내는. 우리의 귀는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너무 예민하게 열려요. 근데 모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귀를 예민하게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나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에 우리의 귀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비난받을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모욕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사람에게 자꾸 귀를 열어놓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을 뒷걸음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리라.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약함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하는 어떤 것, 그거 다 뒤로 하고 내 안에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믿음의 연수로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과시하거나 그것으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진리 대신 예수님 붙잡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예민하지 않고 늘 우리의 삶에 일양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3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달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걸어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들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번 주간에도 남은 한 달도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합니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 날마다 함께 해 주셔서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구민영 목사님 또 이제 부산 부민교회 이동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또 그곳에 사역하는 동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동안 또 한빛교회 37년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고 온몸을 다 바쳐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보려고 하나님 불철주야 노력하며 섬겼던 또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8년을 이곳에 함께 우리가 동거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댁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시든지 주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계시는 줄 알고 또 사모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영육의 날마다 더 간근하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한빛교회 위에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목사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세게 세워지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나님 또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또 사랑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의 그 하나님 고귀한 사랑과 수고와 섬김들을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또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별코인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팔마을 예배를 드리겠고요. 여러분 우리 2번 광고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 주최 성탄 트리 점등 감사 예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성탄 트리가 시청 앞 광장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순서상으로는 창원시장님도 오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광장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 400명 이상이 돼야 광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마다 제가 이래 늘 가보지만 그만큼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보기에 시 관계자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 물론 우리가 뭐 그분들 보이라고 우리가 연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절 행사에 가면 뭐 수천 명이 모여갖고 이래 있는데 기독교 행사에 가면 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이고 뭐 교회는 뭐 잘 안 모인다 이런 의식들이 이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날씨가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또 추워지긴 했는데 오후 시간에 가서 이번에 순서를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시 반 하면 5시 한 10분, 20분 되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그럼 바로 점등식 하고 저희들이 돌아올 텐데 여러분 좀 마음 내셔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광고를 드립니다. 11마을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 드리겠고요. 실버 교육원 노인대학 발포회 및 종강식 2023년 2학기 종강식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2층에서 있습니다. 12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매월 첫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창원 땅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학 청년연합 집회가 12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창원 성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 2 권사의 총회가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기초양육훈련학교 우리 2부 예배 때 수료식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하재성 교수님 모시고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다가갈 것인가
우리 교사분들과 또 학부모님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40 신부자 부부공감 그리고 소통 세미나가 12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서리집사 지원 사랑방 서미애님께서 신입 전입 집사 추천서를 12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리집사 자격은 세례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추천서에 교역자와 본인 확인이 필수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 감사, 교회 보조를 받는 각 기관 팀은 회계장부를 그리고 또 가결산서를 우리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우리 사무실로 12월 3일 다음 주일까지 담당 국장 확인 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순 권사님, 이빈나, 재훈 권사님, 배진영 장로님, 이용년 권사님 성경일도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중식 섬김은 1마을, 다음 주에는 2마을 봉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중식 후원은 사예이 사랑방의 김미숙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시부상 위로 감사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셨고요. 우리 구민영 목사님 가정에서 또 송편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2월 행사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 슬픈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모레레조 한빛교회 마람번 목사님 사모님 헤르미띠아 미아띠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인가요? 대장암 수술하시고 또 잘 이겨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식 잠시 하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영 자매님, 정희도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앞으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박주영, 정희도. 예. 예. 앞으로 보시고. 예. 예.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우리 박주영 자매님, 우리 박호일, 고연희 집사님 자제분이고요. 우리 정희도 자매님은 오늘 주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교회를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 창원 한빛교회로 오셔서 지금 이제 새가족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오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청년부에 또 소속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선물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이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 교역자, 우리 구민영 목사님 가정 우리 잠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민영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홀로 혈혈단신으로 와서 이제 3명이 이제 우리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못 가게 많이 말렸는데 그거보다 여가 낫다. 말로 가려고 그러노. 근데 또 이제 또 예전에 또 함께 섬기던 목사님이 또 함께 꼭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 목사님 부득이하게 또 이제 부산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가셔서 또 사역 잘 하리라고 보고 우리 김민지 사모님과 또 할인이 어디를 가든지 사역 잘 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또 서로 연락하셔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박수로 우리 한번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또 우리 이제 이사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사를 가십니다. 화요일 날 이사를 가시고 우리 대구에는 우리 성동교회 사위 김상훈 목사님이 계시고 또 따님 우리 윤수아 사모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또 자녀들이 가까이서 또 함께 섬기시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인사 좀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 파송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그렇게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33살인가 그 정도에 왔습니다. 네, 벌써 한 44년이 지났습니다. 한빛교회 역사는 다른 데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실 줄 압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빛교회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사실 제 앞에 이제 변재장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용지동 교회 전신이 구세광교회 전신입니다. 용지동 교회가 거기 부임을 해서 이제 복음송하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청년들 세족식하고 이러다가 노인들이 뭐 세상에 고려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막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재정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서 내려온 젊은 층들하고 나와서 개척한 것이 한빛교회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받고 간 뒤에 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4, 5개월 후에 제가 한빛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나보면은 약 한 44년 동안 지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옛날에 계셨다가 다 다른 데로 가신 분들 제가 고생을 참 많이 시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와 협력해서 이제 고신총회장도 역임하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상임회장 대표회장도 역임하고 그때 또 뭐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가 나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안에서도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성시아운동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경남 노회 임원과 노회장 일들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보다도 대외 사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느라고 우리 장로님이야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교회가 뒷받침해주고 또 장로님들이 협력을 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나이 자랑을 해야죠. 제가 지금 금년에 79이고 제 아내가 76. 이제 뭐 노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대구에 있는 사이가 아무래도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 곁으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갑니다. 농담 한마디 하지 며느리보다 딸이 좋더라고요. 아니 좋다기보다도 며느리는 성이 다르니까 좀 멀고 딸은 성이 같으니까 이제 좀 가깝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옆에 도우미가 있어야 안 되나 싶어서 오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사위가 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자동차로 하면 1시간만 하면 올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부사님 오라 하면 제가
오죠. 네. 그동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여러 가지 사역에 함께 동원되어져서 협력해 주시느라고 우리 한 장로님, 윤 장로님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신 목사님 또 후임으로 모시게 되어져서 한빛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빛교회로 우리 장로님들, 앙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더 아름다운, 더 능력이 있는 한빛교회를 꼭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할렐루야 46번 찬양 부른 뒤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고 2부 예배 되다 보니까 아마 또 목사님하고 또 이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내려오실 때 가능한 천천히 좀 내려오시면 좋겠다. 한꺼번에 확 내려오면 또 우리 계단이 좁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천천히 내려오시면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46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와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아름다운 한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